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널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선하신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대로 아버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적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부터 33절 같이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두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깊이 이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은 그 큰 것, 좋은 것 이런 것만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작은 것, 이 작은 소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성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작은 것 하나, 그 하나가 큰 뜻을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라고 하는 이 겨자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갈릴리 지역 이런 지역에 퍼져 있는 이제 그 것들인데 그 잡초와 하나같이 잡초로 여겨질 정도로 많이 번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제주도 가면 유채꽃 그런 모양과 같이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는 굉장히 적지만 이제 하나의 나물처럼 처음에는 보이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처럼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모습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것들이 하나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깃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고 있는 가루 소말 속에 있는 누룩, 가루 소말 속의 누룩, 다른 그 서신을 통해서 보면 누룩이 나오는데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누룩, 마치 이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부풀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말하면 빵을 만들 때 이스트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부풀게 만들어서 숙성을 시켜야지만이 이제 좋은 그 빵이 된다라고 그와 같이 말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적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고 잡초처럼 여겼기 때문에, 잡초로 이제 여겼기 때문에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심는다고 하면 자기 밭에 심는다는 거예요. 잡초를 자기 밭에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내 인생의 밭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천하게 그렇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밭에 심는다는 거예요. 자기 밭에 심는, 내 인생에, 내 삶에 이제 이 잡초와 같은 내 삶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주 적은 이치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이 성장하고 크고 성장해서 큰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작은 꿈,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처럼 자랄 수 있도록, 나무처럼 자라는 것처럼 그 자라난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뭘로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혜택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유익을 끼치는 것을 두고 말할 때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들이 깃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볼 때 모자라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또 우리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나이도 들고 뭐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깃드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나서 그 씨앗을 또 내고 또 내는 거, 또 내서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삶의 씨앗을 뿌리면, 거룩함의 씨앗을 뿌리면 역사가 달라지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의 그 작은 씨앗이 이제 천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으면서, 그것을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계잔씨는 바로 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확장하는 걸 말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이 확장하는 것을 말해요.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지속적으로 넓어지는 것. 내 하나의 작은 씨앗처럼 떨어져 있는 이 하나가, 이것이 점점 넓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꿈이,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없었던, 그리고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겼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잡초로만 여겼던 그것들을 내 밭에 심는다는 거예요. 내 밭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밭에, 내 삶에 이것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소중하게 하죠. 그것이 소중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마음의 심령의 밭에 뿌려지면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라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라고 하는 언제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까? 씨앗을 뿌리는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밭은 마음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는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들이 다 이미 길가와 같은 것은 이미 싹이 나지도 않은 거고, 그 다음에 가시밭은 났다가도 또 말라버리는 거고, 돌짝밭은 또 그것 다 이제 자라나기는 자라나지만 많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옥토밭은 잘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이후에 이 계자씨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작은 씨앗, 믿음의 작은 씨앗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능력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계자씨를 지금 누구에게 다 비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사람들이 멸시하고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뭐 세리도 있고 삭개오 같은 사람들도 부르시고 역사하시면서 세리와 같은 세리에 있던 그 마태도 제자로 부르시고 어부들도 부르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부리고 인도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 그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냥 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은 다 있어요. 어부들이니까 그 지역의 어부들이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보트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말로 배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배가 있으니까 먹는 배도 있고 우리 배도 있고 그러니까 보트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부로서 그 전문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이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고 했어요.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 이 밭은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밭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주님이 그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뽑았다는 거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뽑아주셔서 인도하신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뽑아주셨다. 나를 뽑아서 그 밭에다가 뭐 어떤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내 재능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연약하도 그 연약한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내팽개치지 말고 나에게는 그것을 소중한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분들이 있어야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그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소중하면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것들이 이것들이 자라나면 깃들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 그 움직임이 또 저 뒤에 있는 그림이 이제 퍼즐이네. 조각 내졌어요. 그 조각 내져 있는 것들이 다 붙으면 그림이 되는 거예요. 붙어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붙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더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 그림 하나에 퍼즐 조각이 몇 천 개냐면 3,000개. 예. 적은 그림 하나가 3,000개. 그 3,000개를 이어가고 또 이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이것이 자라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역사가 있도록, 그 움직임이 있도록. 그냥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가르쳐 놓고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계절씨만한 그들을 잘 키워놔서 언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요.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모든 곳에 가서, 특별히 이제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을 통해서도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 일들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제자 이에 사도들 이에 교회가 서리라, 사도들 이에 교회가 서리라 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사도가 올 수는 없어요. 그 터 이에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들 12선지자 12 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 나타나 있는 신약에 나타나는 사도들 12 사도. 그래서 그 터 위에 이 사장로에 계시록 이 사장로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리라 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내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백향목도 좋아하지 않고, 그거는 다른 데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 에셀나무. 왜 에셀나무를 좋아하느냐라고 하면
그들은 이제 그 잎사귀가 이제 잘 자라나고 키가 크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늘이. 그리고 그 잎사귀는 새벽이 되면 이슬을 맺어서 촉촉이 있는 것이 하루 내내 그 촉촉함이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도 온도가 4도나 5도나 그렇게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 창세기 21장에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30절 말씀 33절까지 보면 30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반 증거를 삼으려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같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셀나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늘에 와서 모여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바로 이 에셀나무와 같은 그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깃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깃들게 하는 새들이 와서 깃들게 하는 그래서 이 부엘세바의 이름이 황금 우물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황금 우물을 캐내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황금 우물을 캐내는 거예요. 황금 우물에서 그것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제 그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다툼이 있었어요. 먼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의를 하고 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에셀나무에 와서 이제 그늘에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처럼 그 배경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는 강야예요. 햇빛이 짱짱 내리쬐는 곳이에요. 햇빛이 짱짱 내리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햇빛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영국에서 햇빛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선이. 그래서 이제 써니데이라 햇빛이 비치면 써니데이라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굿모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굿모닝의 의미가 그런 날. 오늘 참 좋은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날이에요. 햇빛이 비치면 그런 날. 그러나 광야에서 햇빛은 뭐예요? 우리에게 저주와 같은 고통과 같은 괴로움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은 바로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고통의 세월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늘을 만들어주고 깃들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의 작은 꿈이 내가 공부해야 될 사람을 통하여 그 공부를 잘하는 것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명감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내 사업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 후손들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우편의 그늘 되어주시면 주님이 우리 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도록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강야와 같은 이런 세상을 오늘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의 세상 속에서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엘리야가 노된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것은 그것도 그 노된 나무 아래도
그 그늘이 아닌데 거기까지라도 들어간 것은 바로 그늘이 그립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갔던 거예요. 이세벨에 쫓겨가면서도 그곳에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그늘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늘도 아닌데 거기서 기웃거리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은 나의 그늘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기를 원한다. 새 역사가, 새 움직임이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명에서 저리로 옮겨주리라. 이 산을 들어서 저를 옮겨주리라. 세상이 뒤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있도록 이 산을 들어서 저를 옮겨주리라. 이 산을 들어서 저를 옮겨주리라. 옮겨주죠. 옮겨주죠. 주님은 분명히 꼭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를 옮겨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내 자신의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안에 뿌려져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길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는 그것을 내 집에, 내 밭에 와서 심었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이 땅에 심어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 있게 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은총은총 내려 주시어서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오니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새 일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깃들일 것만큼 그늘지게 하는 것,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늘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깃들이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역사 온전케 임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사나 죽으나 주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을 잊지 않소 우려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리에 내 주님의 것이요 주여 삼장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선하신 아버지